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한 분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온갖 근심과 걱정, 괴로움들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분만 바라보며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5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24년 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건축을 했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그 모든 그가 계획한 이런 토목공사가 완성된 것이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4년과 20년을 합쳐서 한 24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와 같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와 똑같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기록할 만한 대사건입니까?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왕위를, 제게 주어진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로부터 무려 24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대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 나타난 하나님과 솔로몬의 반응, 그리고 오늘 24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에서 처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무척 애가 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솔로몬이 이제 막 끝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왕이 되기를 자처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숙청하는 일을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그 뒤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대단한 세력을 가진 군대 장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베냐민 지파의 수장격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례차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온전하지 못했던 왕위에 이제 막 올라서서 왕으로서 제대로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더니 그 제사를 드렸던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왕이라는 감당 못할 이 직분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왕이라고 하는 어려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싶은데 그렇게 바르게 다스릴 만한 마음이 내게 없으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듣는 마음을 옛날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솔로몬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칭찬을 합니다. 너는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듣는 마음을 구하니 너의 마음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구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다 주겠고 너가 구했던 지혜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기브온에서 있었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에게 부귀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온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도 꿈꾸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자기의 왕궁도 정말 멋지게 지어서 자기의 영광을 삼았습니다. 참,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몇 가지 기브온에 나타난 하나님과 뭔가가 다르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브온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기만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그 뒤에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24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의 마음에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지혜,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백성들 앞에 정말 온전한 왕이 되고픈 그 마음 한 가지였는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기본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릴 때보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로 주어졌을 그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쳐야만 하는 그런 삶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 우주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사실 특별히 무슨 성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서 너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지어져서 백성들 앞에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오냐,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내 눈길, 내 마음,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보석과 아름다운 치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도 지나가면서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건물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두려움과 욕망과 거짓들을 이겨내고 자기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너가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두려워하고 참으로 경배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았고 그가 누릴 만큼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가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desired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다윗의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정직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거짓이 있다면 날카로운 정으로 쳐서라도 그 마음을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떨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에서 제사 드릴 때는 그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정직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려도 그의 기쁨은 가시지를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이제 그에게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만약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었다면 이 2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끝에 9절 다음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뚝 끊어지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주고받는 거래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게 축복의 말씀은 달고 경고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거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자손
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여러 가지로 궁리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지이고 다치면서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을 향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마주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다 보니 문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그윽한 눈길을 바라보고 그 눈길이 가는 곳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